네,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어제는 북방의 사자로서 바벨론을 이제 묘사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연현상에 비유하세요. 뜨거운 바람과 회오리 바람 같은 병거, 이런 어떤 침략자의 모습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1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막 선언하시고 있는데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루살렘의 주제어는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거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 멸망시키시려고 다 없애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른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다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호흡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삶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가? 피조물은요, 창조하여 주신 분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의식이 바로 겸손할 수 있는 키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출발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피조물임이 인정되고 창조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라는 이 바탕의 의식이 있을 때, 이걸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잡신의 하나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내 뜻에 따라 움직여주는, 내가 종부리듯 하는 신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기초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본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창조주 없이 피조물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고 창조주의 생명을 받아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때 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정의예요.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창조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살 수 있는 기본 조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내리고 공기가 있고 이거 다 일반 은총이에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세요.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그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바 되었다는 것, 그것부터 흔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피조물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사하지도 않고 창조주를 구하지도 않고 창조주와 분리되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 악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회개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마음의 회복, 피조물로서의 자리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어떤 자기들의 단순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회개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내가 좀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몇 시간 보고 이걸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에 피조물됨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향한 주권의 인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들은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나 오직 주의 것이에요. 이 속했다라는 것은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예레미야서에는요, 무한 반복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셔도 인간의 본성은 참 즐깁니다. 이제 간혹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간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야, 그 지옥을 한번 보고 나면 내가 회개가 될까?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자 얘기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 있잖아요. 주님께서 결론이 어떤 말씀이시냐면 그래도 안 듣는다. 그래도 안 듣는다.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진리로 받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 예레미야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경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갈등의 상태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요. 시로코라고 해서 동방의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겁고 매우 건조한 바람이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이 열풍이죠. 근데 이 바람이 한번 싹 불어오면은요, 농작물이요, 다 타버려요. 사람도 다 탈진합니다. 어제 2층에 그 무슨 식물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그 식물이 있는데 이 장마철이라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을 계속 닫고 있었더니 바짝 말랐더라고요. 꼭 이 시로코 열풍에 다 마른 것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막 이파리가 우수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 바람에 따라 바짝 마르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뜨겁고 해갈되지 않은 갈증의 이미지로 많이 묘사됩니다. 실제로 어떤 그 심판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바로 이 너무 목마른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나옵니다. 물 한 방울 목에 죽이고 싶은데 그 물을 얻지 못해요. 한 방울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키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결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람이 불 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주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예고하고 계세요. 13절에 보시면 회오리 병거 독수리보다 빠른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인 위세로 달려오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절규합니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당하였도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력 앞에서요 인간은 그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요 무어라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완전히 다름이에요. 창조주의 위력 앞에서 피조물은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주님께서 계속 묘사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얘기를 얼마나 백성들이 듣기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레미야만 오면 다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 아하방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 안 하는 선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말 안 하는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불편해 했을까요? 그러나 잘 들어보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제문이 어디 있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주제문이요. 14절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의 마음이 변화되면 된다. 너의 마음에서 악이 씻어지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즉 아까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야.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야.
이거는 심판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서 아닌 것들을 도려내고 옥토된 마음으로 변화받으면 그 어떠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주일에 나눌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베풀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 주의 말씀에 마음을 씻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참된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14절에 이렇게 회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하시고 15절 17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에브라임 산지는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침략이 북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이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밭을 지키는 자처럼 예루살렘을 애워싸며 포위하며 아무도 못 나가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포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피조물됨에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인간의 이 본성적인 거역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보호하세요. 지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심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열어준 틈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며 주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아니야.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어. 너의 악함이 스스로 자초했어. 이 고통이 네가 불렀기 때문에 너 마음까지 미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사람은 성격이 팔자야. 저 어릴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팔자야. 성격이 운명이야. 뭐 신앙적인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결국 자기의 운명은 자기의 성격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이 나빠서 나를 심판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판은요. 자기의 삶의 결론입니다. 결국 심판은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삶은 결국 나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을 스스로 부르고 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로서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는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와는요. 그 누구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거나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 앞에 복과 화를 두었다. 이건 절대 협박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과 화가 앞에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옳음. 오늘 피조물의 의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피조물 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존재하게 되었사온데 나의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피조물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나이다. 피조물의 의, 창조주를 사랑하며 창조주께 속하는 그 오름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 한날 주님 지키시고 특별한 쪽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니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